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기상 역대상 27장입니다. 제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27장 이 역대기를 이제 역대상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27장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섬기는 사람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이름 없이 빛 없이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역대상, 역대하 이 책의 이름을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사무엘상이나 또 열왕기상에서 빠져 있는 이야기들이다. 좀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못한 이야기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까지도 역대기에서는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그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이름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 소를 지키는 사람들, 양을 지키는 사람들, 말을 지키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나와 있죠. 그 사실은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정말 위대한 장수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왕을 섬기면서 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12번의 그 지휘관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나와 있고, 이런 유명한 장수도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합력해서 그 다윗 왕국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나는 주의 길을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붙들고 감당해야지 된다. 여러분, 이제 이 시점은, 역대기가 쓰여져 있는 시점은 사실은 다윗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한 500년 지나서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편지. 돌아와서 쓴, 이제 나라를 회복해야지 되는데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유명한 사람들,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 그래서 작은 헌신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루벤 지파서부터 16절서부터는 이제 지도자들,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 16절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 지휘자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 쭉 나가다 보면은 25절부터 보면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다. 사실 왕국을 생각을 할 때 크고 화려하고 또 아주 막강한 권력, 지금도 우리가 정부를 생각할 때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뭐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 정도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정부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뭐예요? 5급 이하에 있는, 정말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작은 일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26절에 보면은 글룸의 아들 에스라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그다음에 스밤 사람 삼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이렇게 여기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윗 한 사람만이 이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 모를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이 주목할 때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몰라줄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헌신,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 예전에 조세형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청송감호소에서 여러 날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도둑에 대해서 천성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바라보면 나는 저 집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집은 얼마쯤 있겠구나. 그럼 거의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넘어갈 때도 담을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보니까 악수를 한번 해봤는데 제 손도 작은 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 손에 한 3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이 크고 손이 크면 도둑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큰 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휙 하면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간증을 하는데 참 재미있게 참 잘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동경인가요? 일본에 집회를 하러 갔댔어요. 간증을 하러 갔었는데, 근데 간증을 하고 참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 낮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강대상에 서가지고 간증할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 날 낮에 심심하니까 슬슬 나와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이 일본 집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도둑 때 하던 그런 일들이 착 보니까 저 집은 얼마쯤 있겠구나. 저 집은 얼마쯤 있겠구나. 근데 이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들어요? 담 좀 뛰어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회 기간 동안에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정말 위대한 인물들, 장수들,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누구든지 알아주니까 그렇게 괜찮다라는. 그러나 정말 이 글에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남들이 나를 몰라주고 있을 때, 또 하나님조차도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을 할 때, 위기는 그때 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누가 나를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족보에 나오든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큰 위대한 공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아니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돼야지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 생각대로 착 영웅처럼 뭐가 돼가지고 촥촥촥촥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엉뚱한 곳에서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저는 그 대도 조세영 씨의 변화, 사실은 그게 진정한 변화였다고 해도, 회개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정했다고 해도,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남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사랑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힘이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것을 감당할 때 내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소중한 것, 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 생활도 그래요. 그냥 TV에 나오는 부부들 보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는지, 남편이 척척 해가지고서는 무슨 그걸 뭐라 그래, 스파게티 국수 같은 거, 우리 같으면 국수면 되겠는데 라면도 잘 못 끓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스파게티를 어떻게 샥 넣어가지고서 냄비에다 넣고서 그냥 척척 해가지고서는, 아이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데 여러분 다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말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남편이 스파게티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나는 내 일을 살아내려고 하는,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감당하는 은혜예요. 그때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고 뭐가 보상이 탁탁 되고 그럴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있다 할 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역대기를 쓰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열왕기서에서 사무엘서에서 다 누락됐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역사는 다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누락됐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 보려고 그렇게 이 열왕기 역대상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제 이렇게 그 노회에서 임원단들하고 함께 수련회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목회를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말씀을 아주 그냥 달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는 어떤 목회를 한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가 좀 어려운 분들을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오다가 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잘나서 목회 잘하는 줄 아는 줄 아니. 또 여러분 또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사실 목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주시는 기회,
그래서 다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평신도들의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워낙 탁월해서, 영성이 풍부해서, 기도가 달변이라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우리 행신 임마누엘 새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구합시다. 날마다 은혜를.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저기 이렇게 바닷가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 이제 막 걷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애들 보면 참 재밌어요. 그때 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막 걷거든요. 신기해요. 한 16개월, 한 20개월 되면 이제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뒤뚱뒤뚱 걸어요. 걸은데 엄마가 에이 그러고서 잡아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착 예.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지가 걸어보겠다고.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영락없이 실수하죠.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해야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름이 날릴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도 있어요. 그때도 뭐예요? 은혜예요. 근데 내가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의 삶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아침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며 또 나누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워낙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가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자그마한 책임 하나도 허투루 감당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늘 사모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심령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하나님,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